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그리고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 3주를 맞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올해 더 선명하게 잘 이해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날마다 좀 견고해져야 됩니다. 좀 폭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늘 소망의 제목이죠. 그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관찰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통과 단절이었습니다. 서로 놀려고 모였는데 근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세대 비유하시고 또 우리는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세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통 그리고 단절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와 삶 속에서 경험되고 되풀이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통과 단절,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통과 단절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막중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깊은 영적인 문제,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극복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우리 그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장터의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놀이를 할 때 어른들을 모방한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죠. 소꿉놀이, 병원놀이, 전쟁놀이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유심히 봤다가 그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놀이로 이제 창출해내죠. 그래서 이제 재미를 이제 느끼고 또 갖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끄는 것이 장례식과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도 굉장히 성대하게 하고 또 결혼식은 뭐 우리 요즘처럼 뭐 한두 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 마을의 최고의 행사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그 즐거운 자리가 굉장히 인상에 남고 관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잘 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좀 무료해지고 또 좀 놀고 싶을 때
그런 어떤 자기들이 본 것대로 한번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각색을 해서 그래서 이제 놀이를 하는 거죠.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누가 이렇게 피리를 부는 흉내를 냅니다. 뭐 입으로 소리를 내든지. 그러면은 이 잔치에 흥을 돋우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춤을 추는, 결혼식에서는 춤을 많이 추니까요. 춤을 추고,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이제 곡하는 거를 많이 봤으니까 한 아이가 이제 곡을 시작하면 따라서 이제 슬피 울면서 곡을 따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이게 항상 합이 잘 안 맞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잘 못 맞추냐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이제 뭐 티격태격하고 또 싸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이 장터의 어린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대라고 말할 때는 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대라는 말이 여러 번 이제 반복되는데 그 세대는 불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불신앙의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서로 합이 안 맞는다고 티격태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죠. 침례 요한에 대해서 또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경건파 요한은 금욕도 하고 또 절제하면서 또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들어오라고 이런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침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침례 요한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세리들, 죄인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저 사람은 마구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정말 세속주의에 정말 찌든 자다.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한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식탁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했다라기보다는 그게 실체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제 만났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깊은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신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세속에 찌든 자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네 이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요한과 예수님 둘 다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절의 상태인 거죠. 말만 안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안 돼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의 스타일, 방식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 싫어합니다. 저게 무슨 신앙이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틀에 안 맞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틀에 맞지 않아도 수용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서
그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만 있어도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자기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훌륭한 선생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 아니면은 다른 건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세대가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죠. 어른들이 젊은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젊은이들은 어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이것이 단절이죠. 종교단체나 이념단체나 정치단체나 다 그렇죠. 또 혹시라도 자기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같은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집단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면 그 사람 저거 이중배 아니야? 배신자네? 이런 식으로 또 왕따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그 사람이 있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죠. 상대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이런 일이 참 많은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절의 예는 세상에 많습니다. 도덕의 단절, 도덕의 그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 안에서도 또 단절이 일어나요. 그리고 학문의 단절, 요즘은 이제 너무 세분화해서 연구를 하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큰 영역의 그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그것 말고는 또 모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학문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와 정서의 단절,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정말 주장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정서를 정말 너무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 다른 문화와 다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열등하게 느끼거나 아니면은 상종 못할 어떤 존재로 여긴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단절에 좀 더 큰 파격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단절을 경험할 때 우리 인간 안에 남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겁니다. 저기 다 나오네요. 씁쓸함, 서운함, 무기력감, 해도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할 게 없다, 또 소외감, 더 나아가서는 분노, 그리고 비판, 그리고 적개심까지. 그러다가 국가 대 국가로 부딪히면 전쟁까지.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단절이라는 것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 너무나 예사롭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세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나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을 참 우리가 여러 각도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가 한 면만 있어서 온전한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수많은 다각적인 면을 아주 섬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각적인 면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합을 이루어야 다이아몬드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지니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든 다각적인 면들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신앙의 다른 부분들, 이단을 제외하고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많은 스타일이 다르고 또 형식도 다르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다른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하거나 아니면은 틀렸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은근히 이제 싫어하고 이제 이렇게 정 떨어져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증거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금욕적이고 절제를 위주로 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모습들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요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먹는 것과 포도주를 즐기는 예수님의 행위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이제 간파하지 못했죠. 수용하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먹는 것과 또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도전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웬 금식이냐? 슬퍼할 일이 없지 않느냐? 즉, 부주와 함께 하는데 슬퍼할 일이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금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죠. 그때가 되면은 금식할 때가 온다. 그래서 지금 금식도 때를 봐서 부주와 만남이 있는 그 풍성하고도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신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그 자리인데, 거기서 금식한다 그러면서 뭐 슬퍼하고 이런 것은 안 어울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던 그런 것, 내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 발견되고 각성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계신 나의 삶 속에 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다른 것들은 절제하고 또 다소 금욕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면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과 예수님의 이 두 모습을 다 수용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 바르게 알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이들의 신앙은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화석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진짜 신앙의 참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침례 요한의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 그것이 틀렸다. 이거는 뭐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 wrong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단절도요, 자기가 영 진리에서 잘못 가고 있으면서 진리로 가고 있는 사람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정말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는 거죠. 결국 진리에 대한 공감과 수용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들이 계속 이 모습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속된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폭삭 아주 무너져서 다 망해버렸고요. 그리고선 AD 135년에는 아예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몸담고 살지 못하도록 다 로마의 그 권세자들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심판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심판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침례 요한의 스타일이나 예수님의 스타일을 둘 다 거부하지는 않겠죠. 한쪽으로는 좀 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쏠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험 신호입니다. 요한이 보여준 애통하고 회개하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기꺼이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주를 만난 그 테이블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기쁨을 우리가 또 종종 경험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잘 품고 내 삶에서 이것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준 이 두 모습은 상반되는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좀 어려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가질 때 우리에게 조금 좀 걸림돌이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같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통해서 전도서 묵상하시죠? 전도서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요. 이제 그거 끝나면 요한 1서를 이제 묵상을 하실 텐데,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누굽니까? 거듭난 자,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는 3장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1장에서는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요한의 공동체 일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들인데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고, 또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구절을 만날 때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의 영향으로 죄의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험한 말 나가고,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탄성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나의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백해야, 그래야 용서의 길이 열린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방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나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는 그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백과 용서라는 은혜의 길을 마련해 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아멘은 나왔는데, 네, 제가 불가피하게 옛날에 드렸던 말씀 또 한번 예를 또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학교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대는 빼고요,
우리 중동고등학교 학생들은 싸움질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학생의 본분은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 듣고 내 싸우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러나 이제 싸움에도 이 조직이 있고 또 방식이 있고 또 이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딴 학교 학생들과 싸움질을 해요. 그것도 패싸움으로. 그러면은 학생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완전히 경찰이에요. 다 파악해가지고 그날 몇 시에 어디서 싸움질하는 친구들 또 다 잡아내세요. 그래서 이제 또 혼도 내주고 또 교화를 시키죠. 싸움하지 말아라. 제발 좀. 이렇게 이제 타일러줘요. 그래서 학교에 계속 남아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인 표명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싸울 일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또 막 애써가지고 학생들 잡아다가 혼도 내주고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그 아이의 미래가 망치지 않도록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드셔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죄 짓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 속에서 수멀수멀 기어나오더니 그것이 결국은 용소수마듯이 폭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행동으로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 것은 인간이 욕망으로 이 건강한 욕구를 욕망으로 변질시켜버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욕망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욕망으로 피어나갈까봐 거기에 조치까지 잘 취해 놓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날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자,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의 본성 속에서 계속 되풀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면을 잘 어우르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고 1년, 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기초적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기도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보는 유튜브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대강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없고 그리고 통합적인 성취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쏠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그 가르침에 쏠려 있고 누가 말한 그것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난 그것을 믿을 거야 하고 그것만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통합적인 능력이고 은사인데 그것을 발휘를 못하니까 싫은 사람은 계속 싫은 거예요. 싫은 방식은 계속 싫은 방식이고 스타일이 싫으면 한 번 싫으면 계속 싫은 거예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의 신앙이 좀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좀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은 발견하고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마음을 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은 뭐 4천만, 5천만 인구가 그 대통령을 다 지지하고 다 좋아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응원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또 그것에 또 거기서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해 줄 줄도 알고 그러면 누가 잘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그 성장의 축복의 길을 왜 우리가 버려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잘 예비해 주셨고 모든 은혜의 길로서 정말 이렇게 잘 구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비해 주신 것들을 잘 훈련함으로써 나에게 내적인 자질로 잘 이렇게 장착되고 그러면은 나의 내적인 자질이 뭐 내가 얼마큼 성장했나 내가 얼마큼 사랑하나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거든요.
내가 그것을 하루하루 따라가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이 더 그냥 자연스럽게 더 기뻐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통탄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숨기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삶에는 얼마나 큰 자유함이 있습니까? 정말 편안하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의 길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지혜가 한 일은, 죄송해요. 지혜는 그 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좀 다소 어려운 말씀을 좀 하세요. 이거 풀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상반된 신앙의 태도를 보여준 요한을 수용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정수와 또 침례 요한이 보여준 신앙의 이 정수를 같이 인정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지혜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의인화한 명사, 여성 명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남성 명사로 많이 지칭을 하는데요. 구주에 대해서 지혜라는 그 사상이 있어요. 성경에 지혜 사상이 있는데 그 지혜라는 말은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여자분들 좋으시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초월했어. 딱 이런 또 신앙의 또 대범함 좋습니다. 근데 이게 위즈덤이 이제 헬라 말로 하면 소피아입니다. 이 소피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지혜다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을 의인화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로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들어갔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하셨길래요? 직접적으로 이 본문에서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신 일, 그 일은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옳다라는 것이 당연히 입증되었다. 즉, 구주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메시아가 오면은 기쁨의 잔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 사상에 너무나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다 함께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지금 나로 말미암아 열려져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옳다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오늘 11장의 5절에 보면 구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해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주장으로 이런 것은 메시아가 하는 일 아니야 라고 혼자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해주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이 일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인데
지금 잘 성취가 되었으니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냐? 증명되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해갈수록 그냥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유대인처럼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모습을 두 가지 다 거부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쪽만 취하는 것도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한의 스타일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요한의 방식을 가볍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런데 더 많다면 또 다각적인 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이고 균형 있는 진리의 사수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까지 다 받아들이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이단은 성경을 잘못 마지막에 해석했기 때문에 아주 삐뚤어 나간 명백한 이유들이 있어서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연구하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앙의 다각적인 면들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잘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에 단절된 부분들을 잘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단절해서 그것만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신앙의 정수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연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로부터 잘 배우셔서 따르시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그런 행동과 또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고 편파적인 또 형식적인 그런 화석화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넓게 열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많은 스타일들 중에서도 정말 말씀에 합당한 한 저희들이 그것을 잘 수용하고 또 조화롭게 여겨서 우리의 삶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진리를 잘 통합할 줄 알고 또 큰 눈으로 볼 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성장을 이루는 그런 복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